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습관이 어려움 속에 빛이 되고 막막한 삶 속에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생각과 삶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어떠한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맥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블레셋의 시글락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있었던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기에 찬송을 부르며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도 없고 그들이 머물렀던 가옥들이 모두 불타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누가 이러한 짓을 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며 얼마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로 아말렉은 모든 가옥을 다 태웠고 그동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시글락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심정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올 때는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하자 그 찬송과 감사는 울 기력이 없어도 울어야 하는 큰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시험도 잘 치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도 충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왕으로 등극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 다윗의 죄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다윗의 원수였던 아말렉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다윗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리를 비우자 바로 공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원수가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나는 공격하지 않겠지. 이러한 방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말렉과 같이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여 무너뜨릴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원수가 공격하여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방심하지 마시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비하며 믿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다윗을 따라 블레셋 땅에 왔는데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다윗을 따라 아벡에 갔는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했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터지게 되자 이들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함께한 백성들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백성들과 같이 원망할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백성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것의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책임의 전가는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문제는 커지게 되고 불평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욱 무섭게 다가오게 됩니다. 책임 전가는 분열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 힘과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문제 앞에 원망, 불평, 책임 전가가 아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을 때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여인이 해주는 말을 듣고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패배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자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지금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추격한 다윗은 그곳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병들었다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극히 대접하였고 이 사람을 통해 아말렉 족속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사울은 누구에게 물었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결과를 보여주며 묻고 들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하여 들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 사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방심함을 보게 되면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제 앞에 원망, 불평,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음으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있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문제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듣는 마음과 묻는 마음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